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신앙과 윤리의 관계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신앙과 윤리. 신앙은 무엇을 말하고 윤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윤리부터 말하면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죠. 옳은 행위를 장려하고 그릇된 행위를 금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를 권하고 악한 사람을 배격하고 이것이 윤리.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윤리를 가르치지만 윤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신앙이에요. 인간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의 문제라 함은 인간이 윤리적인 법대로 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주된 메시지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도덕과 윤리가 말하는 바예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대속인 것입니다. 만일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었다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정지해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3장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왜 나빠요? 당연히 알아야죠. 만약에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건 재앙이 아니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선과 악을 알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으려고 했어요.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에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 의롭다함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탕자의 형, 또 바리새인, 개종하기 전에 바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탕자의 형이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날 아버지가 맞아주는 걸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로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마음, 화를 내는 마음,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일을 했던 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낼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알아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당신에게,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겸손과 믿음이, 겸손과 믿음, 죄인이지만 겸손한 것이 의인이지만 교만한 것보다 나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았던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불편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만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죄인들의 친구. 그럼 이제까지 그 율법사들은 그 많은 열심이 누구에게 친구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겸손과 믿음을 요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시고 때로는 그것을 주장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냥 선하라, 거룩하라 요구하신 게 아니고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75세였다고 본다면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 24년이나 지나간 것,
애초부터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경험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벼랑간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전혀 요구하지 않던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알 수 없어요. 왜 이전에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까? 알 수 없어요. 단계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단계별로. 이전에는 그걸 요구하실 단계가 아니었어요. 요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요구하실 권한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찍 요구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요구하지 않으셨을까? 아직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배워야 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구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안 요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단계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단계별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면 서로 다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 86세 됐을 때, 99세 됐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달랐다면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의 단계, 수준,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그걸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든 어른이든 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광야에 있는 사람이든 가나안 땅을 얻은 사람이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든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든 저마다 그들이 처한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부자로서의 혜택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걸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삭개오가 그 재물을 남들과 나누는 것을 요구하셨지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 나눌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물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시고 베드로를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이전엔 말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비로소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처음 예수님 쫓을 때는 장차 어떤 잔을 마셔야 될지를 말씀하지 않았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저마다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셨더니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 잔을 너희가 마시리라. 그제서야 그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단계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애초부터 요구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없이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에게 희생, 헌신을 요구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주님이 애초부터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일이 애초부터 있는 일이 아니.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리가 없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리라고 생각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신앙과 윤리의 관계는 이처럼 난해함. 이게 쉽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과 윤리의 관계, 바울 신학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과 윤리의 관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규칙을 지켜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신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행함이 아닌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인데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다 끝나고 더 이상 우리에게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 것처럼 처음에는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었죠. 이제 병이 나으면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것.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꾸했을지 알 수 없지만 99세면 언제입니까? 사라가 아기를 잉태할 시점, 하나님의 약속이 바야흐로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왔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단계에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점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에게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니 이제 너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거라. 당연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듣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시점이 됐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신실하셨은즉 나도 주님께 정말로 신실해야 될 시점이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납득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25년 동안 동행했던 당신의 종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너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